벌써 5시 40분이네요. 네. 네. 원래 제 설교 순서는 말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바꾸게 됐는데, 바꾸고 보니 오늘 본문입니다. 70절까지인데, 네, 아주 새벽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숫자를 계속 언급하는 게. 다들 일이나 너무 수고하셨고, 마음 같아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바로 기도를 하고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짧게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번 금요일에 유성경 목사님이 이제 표까지 이제 보여주시면서 에스라 1장을 설교하셨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제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하던 시절에 기원전 605년부터 그리고 기원전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번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고레스 칙령, 이게 이제 기원전 538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칙령 이후에 그로부터 1, 2년 뒤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끌려간 게 기원전 605년인데 고르스 왕의 칙령 이후에 떠난 536년 정도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몇 년이 나오냐면 약 70년이죠. 69년, 70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몇 세대 정도가 될까요? 이제 우리야 결혼을 요즘에 늦게 하니까 뭐 70세라고 해도요, 뭐 길어야 3대, 어떤 데는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요, 최소 3대, 뭐 4대도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애들을 또 많이 낳잖아요. 고대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3세대의 일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족도 대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동거리. 여러분, 바빌론, 지금의 이제 이라크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거리. 지금 현대적으로 길이 잘 닦여진 이 상황에서는 그 거리가 한 750마일. 그러니까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00km면은 시속 100km로 이제 간다고 하면 12시간을 쉬지 않는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제 그건 이제 자동차 얘기고,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 1200km가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나 사실은 1200km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직선주로로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규모 인원이 또 이동하는 거니까요, 강을 따라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거의 유프라테스 강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한 2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2800km를 이들이 이동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 거리면 한국에서 베트남 하노이 정도까지의 직선주로 정도가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먼데. 여러분, 그런데 3, 4대 대가족이 이동한다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나 어린이가 있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들이 이제 어쨌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걸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식이 아니죠. 그냥 짐입니다, 짐. 다. 낳은 숫자만큼이 다 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들이 뭐 애들만 데리고 빈손으로 갔을 리는 없죠? 아마 분명히 뭐 짐 같은 것도 좀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들이 정말로 고생하는 고생이라는 건요, 웬만큼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간 1세대는 아마 거의 사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1세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끌려온 사람들은 70년이나 지났으니까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 지금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세대거나 아니면 뭐 진짜 젊으면 이제 4세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는, 이민 1세대는 한국말을 잘하죠. 영어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2세대만 돼도요, 얘네가 벌써 어떻게 하죠?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점점 이제 정체성이 헷갈리죠.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민 3세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사실상 아닙니다. 사실상. 3세대가 되면요, 사실상 이들은 외국인이에요. 사고 방식이 다르고요. 태어난 나라의 환경이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죠. 물론 바벨론 제국은 이제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랑 매우 비슷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혼용해서 쓰는 사람하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은요, 아무리 언어가 비슷해도 이 사고방식 체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죠. 정말 이들이 갑자기 그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2차 기한이 나오는데 이때 이들이 4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인원수는 1,7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1차 기한에서는 여기 다 합치면 한 대략 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0명이 가는데도 4달 걸렸으면 5만 명이면 30배인데 거의 인원이, 이들은 4달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날짜가 걸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문명과 문화의 최정점에 있는 그 제국에서 70년, 무려 3, 4대를 살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예를 들어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잖아요. 가라고. 근데 이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그냥 들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바빌론에서 제국이 바뀐 거지만 귀환할 때는 어쨌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의 칙령을 들은 것뿐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들이 2,800km 정도의 여행거리를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바벨론 땅보다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황폐화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서 이제 노가다를 하려고 그 2,800km를 가서 좀 일을 하려고, 아주 고생을 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이민간 2세, 이민 2세대만 해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3대, 4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요,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들, 그 애들한테, 거기 당시 최강국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한테 분명한 것을 전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우린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오늘 적어도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면 바로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당시는요, 이제 교회가 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신앙의 형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그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것이 파괴되고 이들이 그 땅도 잃어버리게 돼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들이 그때 전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우리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그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분명하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마지막에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예루살렘 여기에 계시는데 에스겔서 마지막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파괴되고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들을 따라 거기, 바벨론 제국 거기, 페르시아 제국 거기, 그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서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니까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학자들이 최소 50만, 뭐 많게는 100만도 잡습니다.
근데 50만이라고 해도요, 오늘 돌아온 숫자가 몇 밖에 없죠? 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백성들을 따라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임했을 때 다시 돌아온 자들은 몇 밖에 없더라? 열에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못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 왔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12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일시에 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120명이 처음부터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 분명히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요, 한 5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뒤로부터 성령이 오시기까지, 승천 뒤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10일이 걸렸는데, 그 10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더라? 120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이 갔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1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령을 받지 않은 그 120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을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 중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결국 안 믿었으면, 끝까지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실 수 있죠. 10명 중에 1명 들어왔는데 9명이 다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바벨론에 동화된 채로 살아가 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진 지금 성경 말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구약 성경은요, 그 끝이 역대하였습니다.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말라기지만 구약의 마지막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역대하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여러분, 역대하의 마지막에 보면요,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이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나옵니다. 역대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뒤에 시간 순서상으로 분명히 무슨 얘기가 이어지는 게 맞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는. 왜냐하면 역대하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역대하를 맨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역대하 마지막 36장 23절의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근데 몇 명만 왔다고요? 10명에 1명만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그들과 여호와 산마로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열에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10명 중에 1명에 꼽히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을 살아서 그 제국에 동화되어도 남을 만한 사람들인데 돌아왔고요. 그리고 역대하가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제 와서 지었죠.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열을 통해서. 왜냐면 마지막에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 하고 나서 우리 성경은 이제 그러면 뭐가 이어져야 돼요? 이제 신약의 복음서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서가 이어지면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본인이 성전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앞에 이제 스룹바벨부터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고, 역대하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시간 순서가 끝이 아님에도 마지막에 옴으로써요, 너희는 그중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성전을 지은 자는 결국 누구다? 이제 신약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너희들 인간들의 어떤 성전을 짓고 하는 행위들은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 가면요. 이제는 너희가 뭐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국 누가 있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마치 어떤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젠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어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쭉 이어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거라고요? 70년이나 된 오랜 세월을 지낸 사람들 3, 4대나 돼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그런 바벨론 제국과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들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가라라고 하는 직접적 음성이 아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귀환하는 사람들 무려 2800km의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덮이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바벨론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였지만 지금 우리 세대의 왕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왕이죠. 우리도 그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70년, 3차에 끌려갔다면 50년을 산 건데 그러나 그들이 그 제국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 지금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들보다 70년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바벨론 제국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요 우리 성경에선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아직 예언이 성취가 안 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다니엘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뒤에 성취가 됐으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제국 시대 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 이루어질 예언들이 성취가 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가 그 구약 백성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이제 그건 우리 신약을 가진 우리한테는 예언서가 되지만 그때 당시엔 예언서라기보다는 거룩한 문서로서 바벨론 제국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다니엘서의 1차적인 초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앞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왕 앞에서 뭘 하죠?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왕의 음식과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그 결단에서부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1장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2장부터 아람어로 돼 있거든요. 아주 의도적이죠.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니엘서 1장을 보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2장부터는 이제 아람어, 바벨론 사람들도 다 잘 읽는 언어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고 발견되는 것이 아람어로 써지는 이제 다니엘서 2장부터고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세대를 살면서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점점 심해질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다고 하면 더 심한 핍박과 환란이 올 수 있잖아요. 공중것에 잡은 자가 이제 발악을 하겠죠. 자기가 이제 끝날 때가 올 줄 알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거냐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도 말세가 가까워도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다니엘도 말하고요. 오늘 에스라 2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제국의 안락한 평안함 안정됨을 생각했다면 얼마든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2800km나 걸어오는데 돌아갈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그 황폐해 보이는 그 땅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이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돌아가야 될 사람인 거죠. 결국 돌아가야 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지만 가져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정체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본향을 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아무리 여기가 본향이라고 주장해도 국적 검사를 했는데, 여권 검사를 했는데 국적이 한국이면 뭐죠? 한국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 이제 여권 검사를 하실 건데, 그렇죠? 천국문 입성하려면 패스포트를 이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패스포트를 냈는데, 여권을 냈는데 거기에 국적이 어디예요? 이 땅의 어느 나라로 적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국적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결국 여권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이스라엘에서 살든 뭐 태국에서 살든 중국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뭡니까? 이방인이죠.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70절이나 들여서 사람들이 몇 명이 왔네, 누가 왔네 기록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손을 짚고 읽었고, 심지어 틀렸어요. 읽다 보니까 숫자도 틀렸어. 제가 말하는 거 아까 들어보니까 제가 말하면서 틀렸네 이러면서 읽었어요, 막. 근데 왜 이 인원들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기록 안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잘 진행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하셨죠? 여기 조금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 등수를 적어놨죠. 벽보를 붙였잖아요. 1등부터 200등까지를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었나 안 들었나 막 조마조마 하면서 이제 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자랑스럽게 이 백성들의 이름,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요, 대자보에 붙인 겁니다. 벽보에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무려 70절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읽기 힘들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와 문화에 물들지 않은 세대, 그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9절 이런 데 보면요,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하나님이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기뻐 받아주셨어요. 대단한 출신과 배경과 뭐 이런 환경을 가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일들이 별로 천국에 돌아가는데 지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고생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요,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의 귀환을 막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역사로 충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 땅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사는 자들,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빌론 포로기아라고 하는 이 같은 삶 가운데 정말로 바벨론 제국, 이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 정말 그가 이제 말짱할 때 말짱한 것 같지만 나중에 막 중간에 막 미쳐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발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더더욱 발악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처럼 뜻이 정해진 삶, 이스라엘 백성, 이 돌아온 포로들, 이 사람들처럼 정말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시스템과 구조와 거기에 삶에 매이지 않게 되고 오로지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고레스왕과 같은 칙령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해 본 사람이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무엇을 찾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울여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성전이 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인데 이제는 그 안에 그럼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 전에 우상들을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서 그 긴 2800km의 여정을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오면서 한 명이라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이 일에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 돌아갔다는 얘기 없습니다. 빵이 없어 돌아갔다는 얘기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빵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갔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부족해서 못 갔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어있는 우상의 문제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어디를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됩니까? 우리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정말 우리가 떠날 것 떠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진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 본향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어버릴 것들 끊어버려지고 아버지, 정말 떠나야 될 것들 떠나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가득하며 예수님 오직 예수 천국 그 영생의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그 영생의 축복이 항상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신실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사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님께 마음이 기울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여호와 삼마의 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결국은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기꺼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로 이 긴 믿음의 여정인 것 같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공급하신가, 주님의 보호하신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버려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들 떠나고 버려서 온전히 하늘 그 본향에 입성할 때까지,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고 믿음의 가정 되고 믿음의 가문 되는 역사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본향에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늘 본향에 입상한 사람들,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인해서 충만하며 감사하며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새벽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